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같이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 드릴 때에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정의 달 시리즈 설교로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날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실 부끄러움이 없이 뼈와 살이 만나서 내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다라는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가정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둘이 하나가 아닌 둘로 바뀌는 죄가 들어온 후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저 사람 때문이라는 수치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부모의 가정이 깨지니까 자녀 때의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가 돌아가는 비참함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성경의 아름다운 가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다시금 가정의 식구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아내의 아픔이 남편의 자녀의 아픔이 되고 남편의 고통이 아내와 자녀의 고통이 되고 자녀의 수치가 내 수치로 보여주면서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내 문제로 나눠지며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곳.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이 나의 실력으로 평가되지만 가정에서만큼은 나의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그러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의 구성원, 남편, 아내, 자녀, 부모. 그 역할이 뭘까요? 역할. 남편은 어떤 역할일까요? 아내는 어떤 역할일까요? 자녀는 어떤 역할일까요? 부모는 어떤 역할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녀가 좋아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같이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 자식이 생깁니다. 부모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고 그 결과적으로 자녀를 낳았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누구에게도 남편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자식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누구에게도 배운 게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어깨너머로 우리 엄마가 하는 모습을 우리 아빠가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저 나의 부모를 보면서 아, 남편은 이런 사람이구나, 아내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 결혼 생활은 이런 거구나. 어려서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심지어는
엄마 아빠의 잘못된 부부 생활 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저렇게 자녀를 키우지 말아야지, 내가 어른이 되면 절대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가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나에게 그럼 진짜 행복한 가정은 이런 거야, 진짜 행복한 부부는 이런 거야, 진짜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거야, 진짜 부모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 부모 말고는 누구도 내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학교도 그렇게 아무도 그러니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배워요. 그걸 갖다가 심리 정신 분석학 쪽 용어로 공격자의 동일시 현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격자의 동일시 현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가 자신을 위협하거나 상처를 준 대상, 주로 부모입니다.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치유받고 있거나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금요일날 많이 나오십시오. 주로 권위자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나 힘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어렸을 때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 태도, 가치관을 흡수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져가는, 닮아져가는 현상을 공격자의 동일시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자식을 낳으면 저렇게 키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흡수해서 내가 그렇게 닮아져가는 현상을 공격자의 동일시 현상이다. 또 다른 심리학적 용어로 반복 강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프로이트가 제시한 개념인데 사람이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려는 경향, 다시 말하면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를 똑같이 자녀에게 되풀이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반복 강박이라고 얘기하는 반복 강박.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 부모처럼 살 바에는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나이가 들어 사랑하게 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생각한 대로 부모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 부모처럼 살지 않는 게 뭔지는 안 배웠어요. 나와 내가 어렸을 때 당했던 똑같은 환경이 딱 처해졌을 때 부모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똑같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무의식 속에 부모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죠. 배운 게 없어서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그렇게는 어떻게 사는지는 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은 배운 바가 없습니다. 한 번에 큰 소리를 치거나 그래서 모두 장잠하게 이 문제를 덮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친정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을 안 해버리고 그래서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다투거나 회피하거나 그 방법밖에는 다른 문제의 해결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둘 다 모르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내가 어려서 보고 자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되물림되는 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이요, 이거를 경험해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참 결혼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남자 잘 만나야 된다, 여자 잘 만나야 된다. 근데 그 남자 그 여자를 잘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을 잘 만나야 된다. 왜? 그 부모에게 배운 게 그대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자식이 결혼할 때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 왜 우리 결혼을 반대해? 응? 엄마 아빠는 둘이 도망쳐서 살았다면서 왜 나는 결혼한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실수였어. 그러지 말았어야 돼. 엄마 말 들었어야 돼. 그때 너 왜 어른들이 반대하는지 그때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집안 내력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 너는 그 나와 똑같은 길을 가지 마. 그러니까 너는 그 남자 만나면 안 돼. 그 여자 만나면 안 돼. 근데 이미 사랑에 불타버리면 그런 거 안 보이죠. 그게 맨날 로미오와 줄리엣 연속극 단골 소재 시어머니 그런 얘기 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냥 삶이 그래요.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처음엔 다 좋아요. 신혼 때는 다 좋습니다. 근데 허니문이 끝나고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이제 서서히 한 명에게 상대에게 수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연약함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손가락을 상대로 향하게 됩니다. 갈등이 깊어집니다. 그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모르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나옵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삭의 마음이, 어머니가 죽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헛헛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자기 며느리를,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종을 시켜서. 그날따라 이삭이 밖에 나가서 들에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낙타를 탄 어떤 여자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리브가지요. 리브가도 이삭을 봅니다. 리브가가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당신 신랑 이삭이요. 그러자 리브가가 얼른 얼굴을 가립니다.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납니다. 첫 만남이에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너무 아름답지요. 예쁘지요. 첫 만남에 너울을 싹 가리는 그 모습도 예쁘고 이제 리브가를 말에서 내려서 결혼식을 하고 자기 어머니의 죽은 어머니의 장막으로 인도해서 그 집에서 같이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부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부부가 한 식탁에 앉았고 자녀들이 한 식탁에 앉았지만 각기 다르게 사랑했어요. 각기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리브가와 이삭이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편을 들었고 리브가는 야곱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정에 큰 아픔이 생기죠.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가 한 몸입니다. 함께 마주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인데 다른 마음을 품으니 문제가 생겨 결국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가 다투고 함께 살지 못해 야곱은 집을 떠나야 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내보내야 하는 이런 큰 비극이 그 가정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사랑은 너무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위로를 받고 행복했는데 인생의 부부가 살면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각자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보니 어려움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가정의 모습에 대한 정답, 남편은 누구인가, 아내는 누구인가, 자식은 누구인가, 부모는 누구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의 제시가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에는 초대교회 부부들에게 준 가장 구체적인 조언,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가정에게 동일하게 정해주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정의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이유는 남편이 교회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와 남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온 성경적인 정의예요. 그런데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여자들은요, 고개가 지금 시대에 이건 너무 남녀 차별 아니야 이거? 남편은 사랑만 해주면 되고 아내는 복종을 하라고? 아내가 종이 되라는 얘기야? 복종이라는 건 종에게 쓰는 단어잖아요. 성경 너무 고리타분하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안 맞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성경이 있어야지 2000년 전에 여자들의 위치가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여성의 위치를 낮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여자들의 신분이 다 상승했어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의 신분이 상승한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칠거지약이 있고 여자들이 사회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는 조선시대의 그 가부장적인 제도가 지금도 이 나라에 남아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성의 신분이 상승된 게 맞아요. 절대 성경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복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복종.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쓰일 때 후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지배를함, 종처럼 따름이라는 단어로 쓴 단어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복종이라는 단어가 제일 비슷해서 썼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신을 배치하다, 자신을 맡기다, 스스로 순서를 정하다, 이게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 잘 여기 비밀이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 나빠할 것 전혀 없습니다.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기분 나쁠 것 절대로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1절은 바로 22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이에요. 우리가 22절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는 남편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로 어떻게 하라? 서로 복종하라. 지금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그걸 제가 좀 서로로 바꿨습니다. 서로 복종하라. 여기서의 복종은 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굴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배를 깔고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단어에서 이어지는 단어가 22절인 겁니다. 서로 사랑의 대상 앞에서 자기를 열으라는 말입니다. 서로 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 앞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오픈해라. 그것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남편이 혼자 설 수 없으니까 남편과 함께 하나 된 모습으로 서라는 겁니다.
내 유익으로 결혼 생활하지 말고 남편을 세워줘서 그가 하나 되게 하는 모습을 세워라. 이걸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한 명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남편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아내가 받쳐주는 거예요. 왼발에 신발이 있고 오른발에 신발이 서로 다르지만 두 개가 있어야 사람의 몸이 균형을 가듯이 남편이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인 것처럼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 될 수 있는데, 남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있게 받쳐주어라. 이것을 복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드려야 합니까? 남편들에게는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붙지요.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자신을 주었다 그러면 자신을 주었다. 여기서 주었다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주었다라는 것은요.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내 주셨죠?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죽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복종이 조금 더 쉽겠다, 그렇죠? 네, 죽는 것보다. 서로 복종하라는 거죠. 서로 복종하라. 아내가 남편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종이라고 불렀다면, 남편이 아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인 거죠.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제 아내는 저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부부가 성경적인 부부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이거는 신혼부부들이나 이제 막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한테 이런 부부가 되라는 얘기지, 결혼 30년 차 볼 거 다 보고 못 볼 걸 다 보고 이제 미련도 없어요. 무슨 복종이고 무슨 죽음입니까? 오늘 헤어지면 남남입니다. 하루에도 그만 살까 수없이 어쩔 수 없이 사는데 무슨 이제 와서. 그래도 우리 부부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래도 우리 부부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가요? 우리 부부에게? 그러면 나만 일반적으로 복종한다고 남편이 바뀌겠습니까? 내가 나 아내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죽음을 다해서 다 사랑하면 아내가 바뀔까요? 저 인간은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왜 설교를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이 왜 있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시지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갖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꿈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독일의 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잘 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처음 들어보면 차갑게 들립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랑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든지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고요. 진짜 사랑은요,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흔들리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가 갚아주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그 결단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너는 회복을 꿈꿔라. 그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상관없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 성경의 명령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랑받을 짓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죠.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내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하는 사랑, 남편이 잘해줄 때만 따르는 순종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순종이 아니에요.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것이 진리니까, 성경은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먼저 드리기로 하는 결단,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것이 명령이고, 그것이 순종이에요. 둘 다 자신의 상대를 드리는 사랑의 표현인 거죠. 아내를 세워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복종, 남편이 아내를 세워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순종, 죽음, 사랑.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30년 된 문제 가정이 회복되는 건 새로 결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당연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부부가 회복되기를, 이렇게 살다 죽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복종하고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을 복종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남편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뜻입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그래, 마음 먹고 남편에 복종해야지, 가서 밥 잘해주고 설거지 잘해주고 심부름 잘해주고 부르면 달려가고 발 씻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처음처럼 남편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남편은 언제 쓰냐면, 어떻게 설 수 있느냐면, 아내가 믿고 신뢰할 때 서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믿어줄 때, 아내가 남편을 신뢰할 때 남편은 설 수 있습니다. 힘되는 말 한마디에 남편이 서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믿어주고 세워주겠습니다. 당신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쁜 것만 들춰내지 말고 남편을 자꾸 세워주라. 그것이 복종이에요. 설 수 있게 해주라고. 설 수 있게. 목사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남편은 못 믿을 인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는 못 써요. 젊어서 내게 실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저 인간은 책임감이 없어요. 내가 신뢰하고 믿어준다 해도 그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를 겁니다. 이 아픔을 또 겪으라고요. 네. 아직까지 여러분의 남편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라면 신뢰를 거둬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남편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채워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또 실망시킬 수 있어요. 또 쓰러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일으켜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주라는 겁니다. 남편이 무능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내가 그 자리를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 무능한 남편을 채워주라고 나를, 이 남자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그랬지 범죄를 용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편이 외도했어요. 그건 범죄입니다. 남편이 폭력을 해들었어요. 그건 범죄입니다. 남편이 가족을 무너뜨렸어요.
그 죄를 덮어주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가 반드시 따라야 돼. 남편이 개과천선하지 않은 이상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돌아오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남편이 외도를 하고 남편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남편이 폭력을 행하는데 거기에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부족해도, 무능해도, 능력 없어도, 실수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워줘라. 그것이 당신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당신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지, 범죄를 용납하고 묵인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범죄 문제가 아니라면 끝까지 신뢰하시고 믿어주십시오. 이것이 부부가 회복되는 비결이에요. 믿을 만하니까 남편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니까 채워주는 거예요. 원래 남자는 부족해요. 원래 남자는 못 믿을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보시고 부족한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혼자는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해서, 남자 혼자, 호레비 혼자 사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못하니까 부인을 만들어서 세워줘라, 하나 되라, 그의 부족함을 채워줘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돕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보조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쓰셨던 단어입니다. 마주서서 함께 서로 힘을 실어서 동반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남편은 아내가 있어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아내도 남편이 있어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부족한 것은 세워주고 채워줘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여자에게 말하시는, 아내에게 말하는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요,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더 깊이 말씀드려 보십시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나약해도 자기 가정, 자기 아내, 자기 식구는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남편에게 주신 책임이고 이 남편의 역할인 겁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남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자녀를 위해서도 목숨을 내어놓는 게 남자다움이에요.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옛날 말이에요. 요즘 애들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 그렇게 했죠. 뭐라고 그래요? 책임질게. 오빠 왜 그래? 내가 책임진다니까. 남자다운, 내가 책임질게. 오빠한테 와라. 내가 책임질게. 여기서 책임이라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는 멋있는 말 같지만, 여기서 책임진다는 말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오기로 마음먹은 날 내가 책임진다는 말을 할 때는,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남편의 역할인 겁니다. 여자와 남자, 아내와 남편의 역할. 여자는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복종으로, 남자는 여자를 책임지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부족함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부부입니다. 부족한 남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아내입니다. 부족한 아내를 위해서라도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남편입니다. 결국 사랑과 순종은 같은 단어라는 뜻이에요. 다른 표현인 것뿐이죠. 둘 다 자신을 상대에게 완전히 드리는, 내가 되고 내가 되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에요. 남편에게는 적극적인 헌신으로,
아내에게는 신뢰와 수용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가정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다시금 깨어진 부부가 부부의 역할로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남편이 있다면, 아직까지 부인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행복한 가정을 꿈꿔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